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맹세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아주 심각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보증을 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보증 서는 것이 사실은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증을 섰다가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 집을 날리신 분들, 그런 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담보물을 걸고 맹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3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농담으로 사용한다, 가볍게 사용한다, 장난스럽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을 읽다가 나오면은 아예 발음을 안 했습니다. 대신에 아도나이,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지 못하게 불러서 내가 저주를 받을까,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절대 헛맹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 맹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꼭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 맹세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큰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는 맹세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의 약속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모합니다. 더 풍성한 삶을 향해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재활훈련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축을 하고 힘을 다해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짐승들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귀여워도 짐승들에게는 이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고 두려우면 짖고 잠이 오면 잡니다. 근데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로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사모하긴 하는데 거기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성실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말은 무수히 듣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우물을 팔 때 한 우물을 팔아. 꾸준하게 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말이죠. 여기서 나온 법칙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성공하려면 한 분야에 한 1만 시간 정도를 꾸준히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 장본인이 항상 이게 맞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파더라도 어디에다 파야 되냐면 물이 있는 곳에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아예 없는 곳에 아무리 1만 시간 아니라 10만 시간을 파도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과 같은 거예요. 적중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적중이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정복을 하기도 했고요, 문명 사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보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통신 시스템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각박해졌습니다. 많이 풍요로워지고 정말 편리해진 것은 맞는데 마음속의 분노의 문제, 상처의 문제, 우울증, 자살, 여러분, 죄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무서워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몸부림은 치고 있는데 쇠사슬의 메인 채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의 메인 채로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서 내가 좀 더 멀리 갔냐, 네가 좀 더 멀리 갔냐, 그걸 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과 증오의 악한 생각, 이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이 악한 생각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외치는 외침이 뭐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요?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한쪽이 묶인 채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판단이 적중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가 더 문제입니다. 반드시 교만이 찾아오고요, 성공의 뒤에는 공허가 찾아오고요, 또 무서운 것이 권태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 나라를 다 평정시키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냈을 때 밧세바의 유혹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공이 훨씬 더 관리하기 어려운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1명을 찾기가 어렵다. 칼라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해서 돈도 생기고 여유도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한평생 나를 붙잡아 줄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슬을 끊어주고 마비된 것을 치료해주고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맹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두려운 이름 앞에서 그들이 맹세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했던 거예요. 그 맹세 지켜내면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격려했을 거예요. 그래, 네가 맹세한 그 목표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헛맹세 되지 않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한번 만족시켜봐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사실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네가 아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안다면, 그 율법이 말하는 의의 수준을 아는 사람이라면 맹세해서 그 맹세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목표를 정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발전하고 현실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맹세했다고, 내가 정한 목표를 내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해서 다다를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엄청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의 다른 의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옆에다 두고, 이 축복을 옆에다 두고 우리가 향방 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못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입다는 사사죠. 입다가 언제 사사로 부름을 받았냐면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입다가 사사가 되고 나서 이 전쟁이 과연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만약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맨 먼저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입다에게 이런 맹세를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입다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계산이 나오지 않고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와 이스라엘을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입다에게 있었어야죠. 그런데 입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면 하나님,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붙인 거예요. 이런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각오로 전쟁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입다를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입다를 이기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만약 이긴다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기뻐해야 할 승리의 축제일이 비통한 장례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뭐예요? 피할 길을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진짜 수만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수만 가지 은혜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국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축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엉뚱한 조건을 붙이고 시키지도 않은 맹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못 믿으니까 자꾸, 예수님 분명히 고아가 아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으니까 자꾸 뭐라고요? 나는 고아다, 천상천하에 나를 지키고 나를 도우리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겁을 집어먹고 계속 두려움에 빠지고 성급하게 맹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주신다.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사슬,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사슬의 메인체, 우리는 지면에서 내 손을 뻗어가지고 1cm라도 남보다 더 가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면서 1cm라도 내가 더 갔다, 내가 네보다 1cm 더 갔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지자리예요, 지자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속죄하시고 대속하셔서 이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끊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손을 뻗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지경 넓히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수평적인 목표보다도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뻗어나가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선과 선을 연결하는 2차원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3차원의 세계를 사는 독수리와 같은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더 큰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뭐냐? 그 복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릅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는 것은 첫째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릅니다. 내일은 뭡니까? 오늘 오후에, 이미 오후인가요?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맹세가 뭡니까? 자기 미래의 목표를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정해놓고 그 변화무쌍한 미래를 향해서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한번 달려가 보겠다고 목표를 세운 게 맹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34절로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해가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달과 별이 보이겠죠. 근데 하늘에 뭐가 있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태양의 빛, 그 태양의 열로 산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태양열이 더 뜨거워져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더 식어져도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조금만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다 죽습니다. 가까워져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게 미래인데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이라는 것이 현재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세운 계획일 뿐인 것입니다. 변수 하나만 생겨도 다 흐트러질 계획들입니다. 하나님은 현상 유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복을 계속해서 얼마든지 창조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말씀이 있는 예배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 울산교회 예배가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을 믿지만 하나님에게 우연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면서 가장 정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천한 피조물, 티끌과 같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머리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한 평이라도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땅은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도 바꿔버립니다. 정권도 엎어버립니다. 대기업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범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축복의 밑그림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대해 지중해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사이에 모든 땅을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하셨어요. 모세한테도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도 안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고 노력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그려주셨는데도 못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조건 우리의 목표대로 우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자이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밑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밑그림이 그 믿는 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밑그림이 얼마든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던 수도였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룩한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사와 전통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신선한 복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싱싱한 복, 제일 신선한 은혜를 가장 먼저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복을, 싱싱한 복을, 신선한 은혜를 세상에 우리가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흘려보낼 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묵은 전통, 역사, 그것은 지금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제 흘렀던 물은 어제의 물레방아를 돌린 겁니다. 오늘 내 안에 흐르는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 복을 계속 흘려보내서 열방을, 세상을, 이 울산 땅을,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머리로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네가 한 터럭 한 이 머리카락도 희게도 못하고 검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뭘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염색약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예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희고 검게 하는 정도가 아니죠.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뭐 오만 색을 다 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물들이지 마라, 헷갈린다,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죠.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빨리 죽고 싶어도 빨리 죽을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은 내가 죽어야지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을 때까지 안 죽고 혼자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래 살려고 준비를 진짜 다 해놨는데 그거 하나도 못 누리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무대에 있는 시간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이 무대에 있는 시간이 말이죠,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뭐 좀 할만한데,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좀 알겠다 싶은데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선수들이 지금 몸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일 하자, 내일부터, 이거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 주셨을 때 전도하고, 기회 있을 때 사랑,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기회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기회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은퇴했는데도 또 찾아다니면서 일거리 찾고, 또 찾아다니면서 일거리 찾고, 일은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가? 네가 가진 보물을 땅에 쌓아둘 생각하지 말고 더 사랑하는데, 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믿음으로 네 보물을 좀 사용해라. 그거 쌓아놓으면 네 거 안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로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하고, 내 능력으로 한번 잘해보겠다 맹세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 있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잡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사는데 80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황금기 40년 광야에서 다 소비했어요. 40대, 50대, 60대 그 인생 광야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이 그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기 시작하는데 80 노인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다음 하나님 지금 내가 요즘 바쁜데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이따가 자꾸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오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하나님 손에서 자꾸 빠져나오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목수도 자기 손에 딱 맞는 도구를 씁니다. 이건 다른 사람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면 예고요, 아니면 아니요예요. 전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비하면 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 짧은 목회 인생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아도 제가 연초 시작하면서 달력을 펴놓고 하나님 올해에는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올해는 제가 사역하고 올해는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던 해가 최고의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종의 태도가, 종의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구나,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흔들리는 거예요.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저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나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2023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